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일하고 정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유익과 도전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된 말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태어날 때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마음과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신 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계시는데 아마 안경을 쓰신 분은 조금이나마 이 눈먼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안경을 또 벗으시네요. 안경을 벗었을 때 어떻습니까? 안 보이죠. 뿌옇고 희미하고 앞을 볼 수 잘 안 보입니다.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안경을 낀 채 세수를 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또 비가 오는 날 버스를 타게 되면 안경에 습기가 꽉 차서 볼 수 없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만 되어도 정말 우리는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그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지 멀쩡하고 눈, 코, 입, 귀가 다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한 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한번 줍쇼하며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 어떨까? 자,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게 된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나 질병이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징벌이고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였는지 매주 수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주님은 이 사람이 눈먼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눈먼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에게 6절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으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경 기록에 보면 몇 번의 그런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신 그런 기적의 장면이, 이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또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와 같이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눈먼 상태로 태어난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7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니라.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로암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내어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먼 자, 태어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실로암의 못에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어둠을 밝게 비추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채로 태어난 이 사람처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왜 자신이 존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면서 그 어둠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고 따라야 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자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 또한 그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또한 이 사람처럼 어떤 신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해 보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는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수요일 설교에서 부목사님의 그런 솔직한 고백이 참 위로가 되었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부목사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말이 없이 너무 조용하고 조용한 편이라서 어떻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 예전에 제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어떤 분으로부터 정말 분에 넘치는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폭언을 들으면서 제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정말 잔뜩 주눅 들어 있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제한하고 움츠러들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주시고 갖추어져 가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못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죠.
그들은 세상에서 보면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셨고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등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들이 처음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을 말하죠. 그는 그것을 이끌어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같이 늘 그를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시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번을 간청한 바울로서는 정말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9절 상반절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까지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왜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 위에 머무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알 때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주님의 강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위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자신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 가운데서 연약함을 허락하신 까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